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깨닫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반역하고 배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말 그대로 금송아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춤추며 뛰어노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의 돌판, 그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아래로 내어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32장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았는데 이것은 단지 모세가 분노하여 화를 표출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이 그 돌판이 깨진 것처럼 이제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빠진 그 이스라엘을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다 그 지명 가운데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간절한 그들의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다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진 그것을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그에게 다시 허락하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의 관계가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시는데 이것을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또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깨트린 그 돌판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내가 거기에 글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 돌판은 그 돌판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인간에 의해서 깨진 그것을 이제는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간절한 기도, 그 간구, 그 엎드림이 있었지만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진 그 돌판을 다시 제작하도록 명령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선포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비유로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게 이것들을 모두 다 탕진해 버리고 방황하다가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이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가 이것을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사실 이 과정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다시 맞아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아버지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후회하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이미 작정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기다리다가 그 멀리서 보이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안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의 옷과 반지를 내어주며 잔치를 벌여 그를 공식적으로 다시 내 아들이라 선언해 주기로 작정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혹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해서 그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시고 돌이켜 그 뜻을 꺾어주시는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 자신의 속성, 이것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속성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너희를 기다려주고 너희를 다시 맞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심판을 멈추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뉘우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긍휼과 용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근본이 되는 규례들을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규례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오히려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말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신앙적인 문화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이 멀어지게 될까? 그들에게 물들어 그들의 이방 우상 신상을 섬기는 그 일에 쫓아가게 될까?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래서 금송아지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파괴하고 쫓아내야 할 사명과 책임까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았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일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 위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절기들이 나옵니까? 18절을 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또 22절을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무교절, 77절, 수장절, 이 같은 절기들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러한 절기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소개한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시작, 그 기원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고백을, 그러한 존경의 표현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향한 그 구원의, 개인의 구원을 넘어 바로 그 사랑의 은혜가 민족과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흘러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이 그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계명 되시는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을 기준으로 모든 계명들이 이어서 나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그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내용을 근거로 쓰여 있을까요? 십계명의 내용들과 그것을 중심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언약의 내용들이 적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맺는 두 번째 언약을 맺는 그들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결국 그 땅에 거민을 쫓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말씀이나 또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이나 모두가 결국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결국 이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니 나만 섬기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다시 회복되는 이 언약 속에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 땅 거민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며 그들이 드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27절부터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는 내용과 그 일을 마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일에 매달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야말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받는 일에만 집중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에 그의 생명을 내어 걸듯이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에 얼마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들을 수 있을 것처럼 흔하디 흔한 말씀 정도로 너무나 가볍게 그 말씀을 취급하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마치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 말씀의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계속해서 이것을 내가 되새기며 되풀이하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내가 힘쓰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간 이 모세를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집중하였는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 앞에 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내 인격과 내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므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영광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그 광채에, 그 화려함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신기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적의 신기한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질,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그 말씀의 본질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